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진지하게,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몇 가지 소문이 있는데, 가장 첫째가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많이 들어오는, 이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금산 장로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활기차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이 여러분 날마다 활기 있게 교회를 살리는 소문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좋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소문이 나면,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겠지만, 마게도니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리스라는 곳이죠. 지금 지진이 난 터키가 있고, 터키 반대편에 이 에게를 지나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는 아주 큰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이들을 칭찬하되 아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글라디오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지역에는 엄청난 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목축업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여러분 굶어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첫 번째 탄생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온 성도들과 이 예루살렘 전체가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죠.
저 터키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 그리스 지역에다 개척을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한 고난 중에 있고 굶주린 중에 있는데 이 교회를 도와줍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요, 또한 가장 큰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도웁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도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도운 가운데 제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제일 많이 협력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줬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협력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축복하는,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이들은 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되 섬기되 복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축복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말 복된 헌신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복된 헌신을 했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금산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인가, 여러분 복된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복된 헌신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힘껏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이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느냐, 이 교회를 베풀고 헌신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이 교회가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러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자들이 이 지역에 나오는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데 이 천연자원을 빼앗아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일본 군인들이, 일본 수자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나무를 베어가고 뭐 하여튼 좋은 것들을 다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가듯이 수탈을 당하듯이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이 나라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종교적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문제부터 우리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도 심각한데 그때 나중에 우리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못해요, 안 돼요, 나중에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놀라운 것은 자기들도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풍성한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형편을 보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형편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극심한 가난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가장 끝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을 얘기합니다. 가난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상태. 여러분 쌀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속에 쌀이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거의 드러난 이런 아주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여러분 이것을 극심한 가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웃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은 풍성한 헌금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참아 볼 수 없는 정말 굶주리는 사람이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자기 먹는 것을 기꺼이 던져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런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의 교회가 어떻게 복된 헌신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들은 이웃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첫째가 뭐냐면 이 힘대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한 이들이 자원하여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대로 하였다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이들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었다.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하는 것 물론 잘하는 것이죠. 본인들 형편에 맞게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만 해도 우리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한 단계 높게 뭐라냐면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감동이 아닙니까?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정말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중에 로마의 군병들에 쫓기고 이들을 빼앗기고 아주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이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껏 내 형편에서 힘껏 힘에 지도록 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칭찬하고 거기에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베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힘닿는 대로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하면 그것 자체가 값진 것이고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힘이 지나도록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단어를 보니까 힘대로 하였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원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극심한 가난 중에 자기가 먹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게임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동정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함과 사랑과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헌신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할 때 헌신한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그 기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그 찬송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기억하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날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만 거의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근데 때가 됐는데 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장사도 없고 떡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굶주려 가지고 오랫동안 이 서서 또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애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
어린 소년 하나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걸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오면서 어머니가 싸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먹을 것이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을 싸왔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5,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어린 소년 하나만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 가면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플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빵을 싸우든지 떡을 싸우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싸웠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떡 5개가 수천 명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음식이 되면서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려졌던 그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힘써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고 힘을 다해서 또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들었는데 또 이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렸는데 뭘 드렸냐면 세 번째가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떡을 드린 게 아닙니다. 떡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은 뭐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요청했는데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보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담이 없는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자람이 없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완전했다. 부족함이 없이, 정말 모자람이 없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셨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온전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다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이 온전히 드리고 각한 가난 속에서도 드리고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드려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아주 가뭄이 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가뭄이 오지 않는 그 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려 죽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혼자 있고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밀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그 밀가루에 넣을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얘기하기를 나는 마지막에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나누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저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이 밀가루와 기름을 너에게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필이면 이 가난한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부잣집에 보내시든지 부잣집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엘리야를 살리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굶어 죽을 순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떡 하나, 마지막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아들과 자기가 나눠 먹고 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떡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요청을 받고 흔쾌히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기꺼이 드립니다. 이 빵은, 이 떡은 우리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이 여인이 굶어 죽는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밀가루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아들이 병이 걸려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몸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셨던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드릴 수 있었고, 이들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 몸뚱아리까지,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도 알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베풀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단 1원도 헌금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빗자루 한 번 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에게 환난의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은혜 받고 나서 세금이 절감됐습니까? 아니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앞장설 정도로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많고 많은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로마 군인들의 칼에 맞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천국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가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 가난보다 더 좋은 곳이 하늘나라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극심한 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 생명까지, 내 눈알까지, 내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일했고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바로 이들 환난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나는 대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듬뿍 받는,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내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예수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튀르키예라는 곳에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튀르키예와 인접한 이 시리아 지역에 여러분 거의 2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3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면 터키라고 했죠. 터키라고 얘기했는데, 이 터키라는 데가 이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작년 6월 2일 날에 유엔에 요청해서 우리나라 터키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이니까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국호를 갖다가 변경해 주십시오, 튀르키예로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유엔에 요청했고, 유엔은 6월 2일 날 국호를 변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공통 용어가 터키란 말을 쓰지 않냐고 튀르키예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24일 날 공식 변경해서 이제는 터키란 말을 쓰지 않냐고 튀르키예란 말로 쓰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튀르키예니까 사람들이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예요? 저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 국가는 이 터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튀르키예, 이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2만 몇천 명이, 2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 지금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수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구호단체에서들이 지금 이 튀르키예를 돕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을 여러분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게 잘 살면 돼,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힘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칭찬받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이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튀르키예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 몽골리아에 있는 교회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마게도냐 교회 같이 여러분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